자, 3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정죄할 때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답변하십니다. 제자들을 정죄하면서 물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답변하는데, 하나는 다윗의 사건, 다른 하나는 제사장들의 사역에 대한 관습, 이런 것들입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3번에 반가로 1번을 보시면은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은 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번역이 되는데 아마 제사떡이라고 번역돼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상에다 이렇게 진설해 놓는 떡을 얘기합니다. 상에다 두는 떡인데 굉장히 컸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제사가 끝나고 물려낸 다음에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진설병에 대해서 다윗이 먹은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다윗이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다윗이 했으니까 정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다윗이 한 이 행위는 옳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우리 흔히 우리말 비슷하게 하자면은 판례 비슷하게, 그때는 그렇게 해서 옳은 것이었으니까 하나님 문제 삼지 않으신 거였으니까 판례가 돼서 이제 우리들이 옳은 것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을 이제 이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옳은 것인데, 다윗이 그렇게 했으면은 똑같은 원리로 지금도 시장하면은 율법의 문자적인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이 다윗이 한 거는 시장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율법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배고픈 사람이 그 배고픔을 면하도록 음식을 먹은 것은 올바른 것이다 하면 그 원리 그대로 지금 안식일 규정이 있지만 배고픈 사람이 그 규정에 무관하게 혹시 그 규정을 어겨가면서 떡을 먹어도 죄가 아니다.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율법의 본뜻, 진설병을 지키는 진설병을 누가 먹느냐 하는 것을 지키는 그 율법의 본뜻,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의 본뜻이 전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걸 예수님이 이제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시겠지만 보면은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은요, 이게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때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와 내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먹을 수 있다. 진설병밖에 남은 게 없는데 너희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다릅니다, 내용이.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랍비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꾸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지만 그러면 일이 무엇이냐를 자꾸 정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있었던 그런 당시의 규정을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면은 그 율법에 울타리를 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율법이면 이걸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데 율법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너무 가까이 지나다니다 보면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보다 더 심하게 율법을 해석한 규정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사람의 종교적인 전통입니다. 그러면은 그 밖에 거는 혹시 건드린다 하더라도 실수해서 어겨도 소의 거는 못 어기잖아요.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2시에 기차를 타야 되는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차다. 그러면 2시까지 오라 그럽니까? 그러면 한 20분 전에 30분 전에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20분 전에 다 모이라 그랬는데 혹시 20분 전에는 못 와도 10분 전에까지만 오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규정을 만들어내요. 요것만큼은 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엄격하게 만드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 사무엘상 21장과 좀 다른 이유는 그 사이에 이게 지금 좀 더 엄격하게 되은 것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좀 변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 사무엘상 21장의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이미 그때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그렇게 해석해서 다윗에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그런 의문이 우리 성도들 중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정도로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그들의 규정에 의해서 율법이 가르쳐준 규정을 지키려고 할 때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것을
다윗과 부하들이 배고플 때 먹은 것을 인정한다면은 그게 옳은 것인 것만큼 지금도 안식일 규정이 있지만 우리가 이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은 것은 올바른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본뜻,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 자주 생각해보는 말씀이지만 율법의 본뜻을 이해하는 것,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데 대한 예인데, 제사장들은 율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일반인들도 율법을 어기면 안 되지만 당연히 제사장들은 더더욱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잖아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사장들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아무 데서나 일하는 게 이래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이 집에서 뭐 장작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관련된 성전 일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느냐. 제사장들이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성전 일을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성전보다 더 위대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보다 더 위대한 곳에서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닌 것이다. 이런 원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내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인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역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 일을 너희들 규정처럼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성전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니까. 이제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내가 성전보다 크다,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원리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는 이겁니다.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해도 된다면은 안식일에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은 더 괜찮다, 이런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에 그런 말씀 나눈 적 있죠. 성경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런 말씀 나눈 적 있죠. 기억나세요? 성경이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이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이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핵심적인 기본 교리라 그럴까? 선포는 인간의 논리를 넘어섭니다. 인간의 논리 안에만 다 들어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논리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 말씀이 인간의 논리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억나시는가 들어보세요. 핵심적인 진리들은 논리적이 아니고 비논리적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다 비논리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부활하셨다, 전부 비논리적입니다. 그런데 비논리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일단 믿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설명되는 신앙생활의 수많은 가르침들은 다 논리적입니다. 인간의 논리에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떡을 먹은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선포한 다음에 그게 옳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논리적입니다. 우리도 옳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 다음에 논리적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성전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는 것은 비논리예요. 그러나 성전보다 예수님이 크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포고,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니까. 근데 일단 그것을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니라는 것이 논리적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의 논리에 맞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우리의 논리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3번에 반과로 2번에 양과로 3번을 보시면요, 제사장들의 사역을 지금 예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하시면은 다 해도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하나님 뜻에 맞게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전통적으로 봐도 문자밖에 없어요.
문자적으로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마음을 알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안 나오겠습니까? 성경에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막 가르쳐 주겠습니까? 성경 다른 곳에 수없이 나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 사람들에게 자비를 원하는 마음, 종교 의식이나 종교 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고 살려주고 보살펴주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마음, 이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으로 이제 증명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이런 뜻과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거죠, 그죠? 그러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람이 배가 고파서 먹는데 그걸 가지고 문자를 들고 와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엉뚱한 짓,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 제사보다도 나는 자비를 더 원한다. 이 아모스가 말할 때는 제사보다도 정의를 원한다 그러죠. 근데 정의나 자비나 거의 같은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사랑과 거의 같은 것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올바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덧붙여 설명을 좀 더 해놨는데, 사랑을 행하는 바른 삶이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 의식을 지키기 위한 안식일에 지금 이걸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하는 거는 거의 종교 의식에 관련된 거예요. 정결법 비슷하게. 이게 자체는 정결법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냐 정의냐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게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예수님이 제사장보다 더 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뜻을 가르쳐주면서 내 안에서 이런 걸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옳은 것이다, 선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